Autumn is coming.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네, 새벽 공기가 차가워졌다는 것, 이번 주에 특히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또 저는 제 핸드폰 벨소리가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전화가 온 줄 알고 딱 받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귀뚜라미 소리였는데 제가 착각하고 전화를 온 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 가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와보니까 그동안 이제 방학 때 자기 고향에 이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에 함께 참석한 분들이 보여서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테반 목사님도 왔고 예은 자매님도 왔고 우리 하영 자매님도 올라오고 해서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입니다. 요절은 요한일서 3장 2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말씀을 깨닫고 또 이것을 순종하여 삶에 열매 맺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신분이 다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 신분이 있고 군인에게는 군인의 신분이 있고 또 회사원에게는 회사원의 신분이 있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누구의 자녀이냐 하는 이 자녀의 신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찰톤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배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워낙 오래된 영화라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배너는 원래 그 유대의 그 유서 깊은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메살라가 모함을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그 로마 군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의 비참한 신분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전이 벌어졌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로마 장군을 이 배너가 구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배너가 로마 장군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모든 신분과 재산과 지위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비참한 유대인 출신 노예였지만 그러나 이제 로마 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신분에 따르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신분을 가진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본문은 보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어 성경을 보면 How great 이란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길래 보라 말하고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How great 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놀라운 사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안티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는 아줌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님자 붙이는 게 기분 나빠서 절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루에 몇 번씩 부릅니다. 심지어는 너무 더워도 아버지, 기다리는 버스가 안 와도 아버지.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런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NIV 성경에 보면 여기서 베푸셨다 하는 단어를 레비시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레비시라는 말은 격에 맞지 않게 과분하다, 낭비하다, 퍼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즐기던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과거를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거가 예수님의 피로 세탁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신분 상승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입양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서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또 교육비를 지출하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입양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아이를 가리고 따진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더라도 좀 예쁜 아이, 건강한 아이여야 하고 특히 나이가 어려야 된다고 합니다. 좀 장애가 있거나 좀 평균에 못 미치는 외모를 가진 아이,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들어오게 된 아이, 이런 아이는 잘 입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양에는 조건이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정말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랑,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날 구속하여 주셨을까? 왜 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우리가 아마 평생 고민해도 그 해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죄와 쾌락을 위해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쏟아부은 둘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 나간 이 패륜적인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아버지, 벽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사랑을 낭비하는 탕부처럼 보이는 아버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쏟아붓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를 찾아본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살해한 바로 그 범인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기 자신, 이런 자기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선배들이 너는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도 않는데 도대체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사냐? 이렇게 여러 명이 가는 곳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저야 예배하는 재미, 성경 공부하는 재미로 살죠. 얼마나 좋은데요? 선배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됐네 이 사람아 하고는 다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신분 상승이라는 인생 대박을 터뜨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생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차 미래에 누리게 될 복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이 될까요? 된다면 언제 될까요? 아니면 혹시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것만큼 하나 확실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신다는 사실 그 하나는 확실합니다.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 핍박과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된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병들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암도 없고 다치거나 죽는 일도 없습니다. 의사는 다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모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됩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늘어만 가는 주름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뭉텅뭉텅 빠지는 머리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에는 더 이상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회개 소감을 쓸 필요가 없는 날이 옵니다. 네, 여기서 아멘이 가장 컸습니다. 지긋지긋한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확실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그 참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육의 몸을 입고 죄의 장벽이 남아있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에 이제 비추면 모습이 뿌옇고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가장 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큰딸 예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일산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니까 거기에 탤런트 조인성과 그의 매니저 둘이 딱 타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예진이가 이제 거기 딱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4명만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참 올라갔습니다. 네, 조인성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TV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일단 키가 엄청나게 크고 머리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쫙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인성이 갑자기 긴 팔을 딱 들더니 예진이 볼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이고 참 귀엽게 생겼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진아, 너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수를 하지 마라. 너의 이 볼은 조인성이 만져준 볼이란다. 네. 하물며 연예인을 이렇게 잠깐 직접 대면하여 만나도 이 정도 좋고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제가 이 찬송가 중에 굉장히 600장이 넘는 이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가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 얼굴을 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이 너무나 기대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코 중도에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다가 강아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발견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강아지 사진을 보니까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고 또 상처가 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해서 결국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강아지가 머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아까워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산채로 그냥 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좋다고 이뻐해 줄 때는 언제고 다치니까 쓰레기로 버리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입양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파양이라고 합니다. 입양 후에 다시 시설이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파양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한번 버림받았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되면, 파양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일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입양한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얻은 자녀들을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의 미래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또 2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날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보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과 하나가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춘향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춘향이에게 이몽룡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변사또가 나타나서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였습니다. 수청을 들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이몽룡이 다시 올 그날을 고대하면서 정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비록 출신은 천한 기생이었지만 소망이 생기자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연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춘향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몽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부끄러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전혀 맞을 준비가 되었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말 원어로 보면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에서 영어의 아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곧 아노미 상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도 요한에 따르면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 자체, 죄를 아예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없이 하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전쟁, 여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가는 그 순례길 사이에는 갖가지 죄의 유혹들이 중간중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CBF, EBF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철로 역정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6개의 미션을 모두 다 수행한 아이들은 마크홀에서 천사 이진영 목자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인 마크홀까지 와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미션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재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울기까지 한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미션을 수행한 만큼 마크홀에 도착한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환하고 기뻐 보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기까지 중간에 얼마나 많은 그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뭐 중간에 가다 보면은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도 만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도 만나고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그런 위협하는 그런 세력도 만나고 하면서 참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천성까지 무사히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옆길로 새지 말라는 뜻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계속 머리에 세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딴 길로 가면 천성에 못 갑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끝까지 가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와 싸우며 말씀이 가르쳐주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은 성경에서 해석이 어렵기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범죄할 수 없을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현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스스로가 오락가락하는 것입니까?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자칫하면 이게 구원파라는 이단의 가르침과 같은 말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한 헬라어 시제를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들으셔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 말씀은 명령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평서문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대에 갔는데 거기 부대 정문에 우리 부대원들은 적과 맞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보십시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말로 우리 그 부대원들 중에는 뒤로 물러설 군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일까요? 뭐 숨거나 도망칠 군인이 전혀 없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명령을 평서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그럼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남과 함께 변화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심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씨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씨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씨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싸워봤는데 안 되더라. 맨날 지기만 하더라. 어차피 질 텐데 뭐 그렇게 힘들여 싸울 필요가 있나 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벼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룩은 자기 몸에 비해서 가장 높이 뛰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 생물계의 높이 뛰기 세계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놈이 자기 몸의 100배가 넘는 60cm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이걸 인간에게 대입해 보면 사람이 17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을 뛰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유리병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유리병을 딱 치운 후에도 이 벼룩은 딱 30cm까지만 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이렇게 뛰어봤는데 머리에 꽝 부딪히고 아팠던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헤딩을 하면서 머리가 아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30cm짜리야.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하면서 더 이상 뛸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벼룩은 영원히 30cm밖에 뛰지 못하는 벼룩이 됩니다. 우리도 죄와 안 싸워본 것은 아닌데 죄에 패배했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내 주제에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 난 아마 안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해보지도 않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벼룩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벼룩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유전자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를 꼭 닮은 자녀를 만나게 됐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의 루이스 정 선교사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축하해 주러 병원에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원래 신생아들은 그냥 쭈글쭈글하고 시뻘겋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목구비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루이스 선교사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코가 이 루이스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그 아시죠? 루이스 선교사님의 그 코가 약간 이렇게 약간 밑에가 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얹어놓은 듯한 그런 개성 있는 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모습에서 그 똑같은 모습의 코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시 유전자는 위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유전자는 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 안에 이 의와 사랑이라는 유전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근대 소설가인 김동인 씨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하나도 안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이웃들이 이거 틀림없이 저 아내가 바람을 피웠구만. 이거 바람 피운 거야.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소리를 다 듣게 됐습니다. 고민하던 주인공이 이 소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소설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자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녀라고는 하는데 닮은 구석이 발가락밖에 없는 자녀. 이런 자녀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니까 와, 널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너를 통해서 보인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과거에 죄악된 습관,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그 찌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던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보면 거지가 어느 날 왕자 옷을 바꿔 입고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궁궐에 살 때 보면 모든 게 다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고 긴장이 되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날마다 하나씩 왕도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진짜 왕자 같은 품위와 예절이 몸에 배이게 되어서 아무도 그가 왕년의 거지였던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헤매기도 하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자녀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또 익어가는 가을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 학기에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의와 사랑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가을이 이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